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교만한 자 가운데 주님께서 다니시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고 마음에 궁휼한 자, 하나님을 원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다니시며 그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저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마음이 겸손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 주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흠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오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자에게 오심을 믿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사람한테 왔고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질병이 있는 사람, 병든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아멘. 시간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 시간에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영적 상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연약한 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 주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 주님의 세임이 필요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교만할 때는 하나님 내 영이 스스로는 설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을 때는 주를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다가 하나님 아주 내 마음이 겸손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의 갈급함이 주님께 있을 때 주님 만날 수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주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이 갈급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여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시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주께서 능력과 셈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마디도 전할 수 없고 하나님 내가 주여 주님의 절에 나가 하나님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일어설 수도 없고 주님께서 하나님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찾아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영적 상태임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없는 그런 힘없는 상태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내게 찾아오시옵소서. 병든 자 하나님 마음이 병든 자 하나님 육신이 병든 자 하나님 마음이 연약한 자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 영혼이 연약한 나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만나 셈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오늘날에도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연약해졌을 때 주님이 찾아오심을 하나님 아버지 믿나이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갈망하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주님 우리가 각자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각자의 연약한 그 자리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마음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가 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를 잘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해져 있는지,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내가 얼마나 삶의 자리를 박차오르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지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내게로 오라 하시지만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날 찾아와 주셔서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주여 예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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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찾아오시는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주 하나님, 나를 보시는 주 하나님, 하나님 낙심해 있는 나를 아시는 주님, 연약해져 있는 나를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의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인간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으므로 주께서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죄인들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 주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나갈 수 없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각자의 삶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너무 연약해 되는 심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연약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과 사주심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남으로 박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바란들이 수라간 반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주여 아버지 아라사라간 반말하랬으라.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내 삶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있는 주여 세속적 영 하나님 아버지여 정욕을 이길 만한 용기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하나님께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하며 그 생각을 하며 믿음을 날마다 잃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불신하는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믿음으로의 자리로 옮기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온전케 하시옵소서. 내 마음의 의지를 보시는 주님, 내 마음의 의지를 보시는 주님, 내 마음의 의지는 주님께 행하기 있으며 내 마음의 의지는 주님께 나가길 원하며 내 마음의 의지는 믿음으로 행하길 원하며 내 마음의 의지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길 원하오니 주여 내 삶에 아버지 때때로 찾아오는 모든 낙심과 하나님 안의 모든 불신들을 이제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모든 허물을 주님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전하번을 말했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압니다. 주님의 말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길 원하고 또한 그래야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부족하고 의지가 부족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삶에 매여 있고 하나님 또한 내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연약하여서 하나님 또 누르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 삶을 끌어당기는 것들이 너무나 강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때때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불신하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는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허물을 연약함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피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또한 하나님 마음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의 잘못된 행동과 생각을 주님께 아뢰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랑의 크기와 값없이 얻은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함을 잊고 지냈습니다. 나와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길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하였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의지를 주시길 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 드릴 수 없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중심을 드릴 때 주님 기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쓴 독과 같이 내 깊음에서 찌르고 아프게도 만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정욕을 꺾고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말씀의 입술로 아멘하는 것에 더 나아가 주님의 마음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순종의 자세를 갖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는 그대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끝나고 원래는 오늘 말씀이 이제 중풍병자, 중풍병자를 이제 친구들이 메어오고 그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중풍병자가 스스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친구들이, 믿음의 친구들이 중풍병자의 또한 믿음이 있으니까 함께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 내려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그런 선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선언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그렇게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난주까지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의 집에서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갖가지 모든 병들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갈 수 없는 사람도 갈 수가 있었어요. 친구들의 마음은 원이지만 마음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아들께 찾아가서 고침받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하지만 갈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중풍병자였잖아요. 일어설 수 없는 사람, 꿈쩍도 못한 자기 능력으로는, 육신은
병들어 있지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친구들이 있었죠. 믿음의 친구들. 그 친구들이 함께 데리고 갔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지금까지는 스스로 갈 수 있었던 사람, 스스로는 갈 수 없었지만 친구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갈 수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스스로 갈 수 없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육신은 멀쩡해요. 갈 수 있는 어떤 모든 환경, 어떤 육체적인 그런 장애는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병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병이 있고, 영적으로 보면 연약하고, 또한 자신의 삶의 형편에서 이것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바로 셀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갈 수 없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눈여겨봤습니다.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를 부르니까 지금까지는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던 자기 삶을 떨쳐내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시고 자기 이름을 부르시고 또 자기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동안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용기가 생겨서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그 사람이 바로 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셀이가 주님을 따르고 나서 너무나 마음에 기쁘고 이제 자유함, 영적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잔치 가운데 와서 예수님이 어떠한가를 보려고 이렇게 찾아왔겠죠. 함께 있을 때 이들이 비난을 합니다. 이는 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을 하죠.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고 말씀하십니다. 의사는 건강한 자에는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인자는 의사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유명한 주님의 말씀을 이곳에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그 통계에 의하면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그 동기가 뭐냐면 자기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처했을 때, 삶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었을 때 교회에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교회에 나가는 그런 확률이 약 70% 이상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궁휼할 때 주님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거나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거나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인생을 완전하게 바꾸는 박차고 일어나는 그런 용기와 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는 말씀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스스로 주님께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레위가 이 주님께 찾아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 찾아갈 수 없었을까요? 이 레위는 지금 세관 세리죠. 세리의 그 세관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찾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유대 사회에서 일부 직업 종사자들은 천대를 받았죠. 예를 들어서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업종 자체가 아주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여자들과 함께 일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낮은 대우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이런 직업과 차원이 다르게 심한 경멸과 미움을 받고 법의 보호로도 완전히 제외된 그런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리예요. 이 세리는요,
유대 사회에서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못해요.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여러 종류의 조세와 관세, 인두세, 토지세, 또 악명 높았던 통행세, 시장세, 물품세들을 걷어갔습니다. 두 가지 어떤 세금을 걷는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세금 징수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또 세리가 있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세리를 세우는 거죠. 로마 총독의 위임을 받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세금 징수권을 독점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탈을 자행했다고 합니다. 세금 징수원, 공무원 같은 그런 세금 징수원은요, 인두세와 토지세를 관장했어요. 그런 정부 관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민에게 능력에 따라 세액을 할당했어요. 국가 권력의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일부를 봉급을 받았던 사람들이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죠. 그렇지만 세리는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예상 세입을 선불로 로마인들에게 지불을 해요. 세리들은. 그리고 투자한 이상의 돈을 벌기 위해 세액을 책정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징수를 하죠. 그리고 경비와 유인을 포함해서 선불금을 회수해 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금을 걷는 방식은 사업하는 방식과 똑같은 거예요. 통행세를 징수할 때 무슨 조건을 붙여서라도 정해진 세금 이외에 자신들 호주머니를 더 채울 수 있는 돈을 주민들로부터 더 걷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이런 세리가 하는 역할이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 세례요한이 선포를 하잖아요. 그때 세리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예. 이 말씀 보면 그만큼 세리는 부과된 세금 외에 더 많은 것을 걷어서 유대인들을, 수많은 서민들을 아주 힘들게 했던, 동족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동족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악질적인 집단으로 여겨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혔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고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다, 그렇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가 다시 그 유대의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아주 엄격해요. 직업을 포기해야 돼요. 세리를 버려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모든 이권들을 다 아낌없이 버려야 돼요. 그리고 부당하게 빼앗았던 몹시 있잖아요. 그동안 그 몹을 다 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5분의 1을 더해서 되돌려줘야 돼요. 완전히 탈탈탈 털리는 거겠죠. 자기가 그동안에 더 부당하게 얻었던 것들을 자기가 썼다면 그것을 빚을 져서라도 다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가 다시 유대 공동체에 나가는 것,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인정받는 그런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냥 평민들, 그냥 이 연약한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혹독한 회개의 조건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란,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예당초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더 손해는 아니지만 더 좋지 않은 그런 삶의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아갈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이 세리의 이름이 레위래요. 레위.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태라는 이름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름인데 원래는 레위예요. 이 레위는 부모님의
그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인데 아버지가 이 레이라는 이름을 자식에게 지어줄 때 어떤 마음으로 지어줬을까요? 여러분, 레이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의 이름을 딴 겁니다. 그렇죠?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지파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만 온전히 종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의 11조를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사는 지파예요. 다른 것에 욕심 두지 않고 세상에 눈을 두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그런 뜻으로 부모님이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교육을 받아오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레위가 지금은 세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증오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로 세리가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안정된 삶을 위해서 이런 세리를 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레위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레위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하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니 레위는 더욱더 마음 가운데 그런 자신의 그런 삶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는 없었어요.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삶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려면 더 많은 그런 손해와 아픔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가야 돼요. 또 마음은 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고 마음은 내가 너무나 잘 알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대로 살아야 돼. 그렇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렇게 살고자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온전하게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온전하게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힘이 없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력해서 내가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만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요. 기도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용기와 힘조차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삶의 문제 때문에 또한 우리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결론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세리마태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록 주님께 가지는 못하지만 그의 심령만큼은 주님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잘 아셔요. 그리고 그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주목하십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따라다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위험 있는 말씀을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베품에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리만큼 육체만큼은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주님을 날마다 고발하려고 그분의 흠을 찾으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데 왜 주님을 진정한 의미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진정한 의미의
주님의 콜링을 받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종교적이고 율법에 전념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 만한 그런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저도요, 내가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역을 더 많이 할 때, 내가 목사로서 또 교회에서 사역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그냥 퉁쳐버리는 거야.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거룩한 일을, 의로운 일을, 영적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퉁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채우고 주님 은혜를 갈망하고 갈급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역은 많이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지만 진정한 의미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처지죠.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오히려 이런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재단질하는 그런 교만한 상태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저와 같은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나도 가난한 심령, 나도 힘없어 주님 앞에 나가는데 스스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해야겠다. 그렇게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병든 것을 우리가 병든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병들었어요. 다만 자신들의 행함, 자신들의 사역의 이 거룩한 사역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포장한 것뿐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회침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 안에는 겉으로는 거룩한 것 같지만, 거룩한 일을 하고 거룩한 사역을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은 교만하고 우리 안은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부패나는, 냄새나는 것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사람도 병든 사람이고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씀하시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 누구도 의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그런 사역을 하고 아무리 유명한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리 존경받는 그런 영성가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 속은 다 부패해져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 부패해져 있는 것을 관찰하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그렇게 주의 종들이 부패하고 더럽다라고 사람들한테 선전하고 주님께로 떠나가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누구나 부패해져 있어요. 그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난 죄인입니다. 나는 부패해져 있습니다. 나는 주의 거룩한 일을 하는데 불구하고 내 속은 여전히 부패해져 있습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의로움이 아니면 나는 어찌 보면 주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나가야, 그렇게 연약한 심령, 그렇게 갈급한 심령으로 나가야, 죄인된 심령으로 나가야
목회자라 할지라도 사역자라 할지라도 주님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은 의인이 너희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죄인인데 너희들이 의인으로 스스로 여기고 있으면 주님께서 오신 것이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생긴 사람들은 스스로 주님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소망이신 주님을 찾아 나서며 그를 만나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병든 자들은 스스로 그렇게 할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이들에게 주님이 의원으로 찾아오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오늘은 이 세리가 주인공이죠. 이 세리는 마음에 병들어 있었어요.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주님은 만나시고 치료하셨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이제는 그에게 예수님에게 자력으로 찾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주님께로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 스스로 할 수 없으면 친구의 도움으로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나셨지만 그 후에는 이제 주님께서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그런 심령의 상태인 사람, 그런 삶을 버리고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던 집에서 어디론가 가기 위해 나가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관의 레위를 주님께서 만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주님이 연상이 되죠. 주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100마리의 양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나머지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데 그 목자가 찾기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까지 주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주님께서는 세관에 세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라면 쳐다보기도 싫을 거예요. 그 자리를 향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오줌도 눕기 싫을 거예요. 그렇게 세관 세리는 저주받는 사람이었어요.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나가다가 오히려 그쪽에 주목해서 쳐다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 말씀 보면 보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헬라어로는 에데아사토. 이 말씀의 이 단어의 뜻은요,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깊게. 주의 깊게 관찰해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의 영적 상태, 그의 삶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그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부모의 어떤 소망,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자라났으며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심령의 상태인가를, 가난한 심령의 상태를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메말라 갈급해하는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내 삶의 형편 때문에, 또 내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런 나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냥 무시고 지나가십니까? 아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가난한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찾아 나셨지만 그들에게 주님 가시지 않고 그들을 콜링하시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그에게 주님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이 레위가 마태복음의 저자거든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건을 기술할 때 레위라는 이름으로 쓰지 않고 마태라는 이름을 써요. 자,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에 이 구절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마태는 쓰는 겁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다르게. 왜 그렇게 썼겠습니까? 예, 육신의 가난뿐만 아니라 마태는 이 레위는 육신은 풍족했지만 심령 상태는 그 누구보다 그 가난한 누구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태였던 거예요. 그 심령의 가난한 자기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신 주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셔서 자기가 천국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심령은 주님을 갈망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아니 힘과 능력이 없어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오늘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콜링 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갈 수는 없지만 주님을 만나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베드로처럼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 있는, 내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바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런 마음 상태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콜링할 때 주님을 쫓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레위에게 나를 쫓으라. 예, 나를 쫓으라 말씀하셔요. 당기는 거죠. 스스로 일어나서 주님의 집에 찾아갈 수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찾아갈 수 없었는데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세례라는 그 죄인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없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를 찾아와라. 나를 쫓으라. 그러니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나를 쫓으라 이 단어는요, 현재 미완료 명령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만 한 번만 나를 쫓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현재 미완료. 지금 한 번 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를 따르라. 인생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쫓으라고 한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삶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못 쫓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사람을 속이며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내 배만 위하는 삶을 살면 안 되지. 내가 죄를 짓고 살면 안 되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야지. 비록 손해볼지라도. 그런 마음이, 그런 말씀을 듣고 그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크리스찬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러나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죠. 단 한 차례 회개는 합니다. 그러나 그때뿐이에요. 완전하게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세리마태는 레위는 달랐습니다. 마음 가운데는 원이었어요. 마음 가운데는 주님, 이 영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더 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네 인생을 다 버리고 완전하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죠.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그래도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풍부한 풍요로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역했던 그런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의 이 기록을, 이 레위를 이해하는 이 기록은 정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마태는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을 만큼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서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주의 종이 되란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의 이치와 인간적인 그런 수단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제자된 삶이고요. 특별히 오늘 이 12제자처럼 온전하게 자신의 삶을 주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되겠죠. 레위는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셨던 대로 완전하게 구별된 그런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쫓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레위가 나중에 이름이 마태로 바뀌죠.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던 그의 영적인 삶의 전환기에 주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교회의 반석이 되라는 의미의 베드로, 게바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처럼 레위도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마태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 내가 주님의 길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도록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죄인인 나를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나를 주님이 돌아보셔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것, 그것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스스로 갈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심령에 너무나 많은 눌림이 있고 너무나 많은 그런 레위처럼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눌림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마음 가운데 스스로 난 괜찮아,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아예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레위처럼 그럴지라도 마음 가운데는 힘은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설 수 없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찾아가십니다. 그 후에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에게 그 후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가셔요. 그리고 내 심령 상태를 지켜보십니다. 다 이해하시는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손을 뻗으시면서 나를 쫓으라.
그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박차고 이제 주님을 따르고 주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갈급함 이 찬양 함께 부르고요. 주님, 나도 마태 레위처럼 마음이 갈급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힘이 없어서 또 내 삶의 형편 때문에 주님 앞에 그렇게 나갈 형편이 못 됩니다. 주님, 날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내 손을 끌어주세요. 나를 불러주세요. 나에게 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내가 힘을 얻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시간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길 원하심을 믿고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주님, 나를 쫓으라. 내게 나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겠습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나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이 시간 주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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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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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리새인과 같이 서기같이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회개하오니 주여, 주여. 내 심령이 하나님 레위처럼 주님이 아니면 주여 견딜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심령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를 바라보시옵소서. 주여, 주여 나에게 돌아보시옵소서. 주여, 찾아오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면을 주님께 나아간 줄 알면서도 주님께 나갈 힘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기가 없고 하나님 내 삶의 형편이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분주하고 내 삶의 모든 걸 포기할 수가 없어서 주님 앞에 아버지 나가지 못하는 주여 나의 부족함을 보시옵소서. 주여, 나의 그러나 내 심령 가운데 갈급함을 보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나를 스스로 갈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상태임을 아시고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내가 주여 죄인이었을 때,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주님 나를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체험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처럼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날 찾아오시옵소서. 날 찾아오시옵소서. 날 찾아오셔서 주여 내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주여, 나를 쫓으라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용기를 얻겠나이다. 내가 용기를 얻겠나이다.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오랫동안 주의 말씀을 알지만 내 영적 상태는 하나님 아버지 세리마 때처럼, 하나님 아버지 레위처럼 하나님 세관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떨쳐 일어나 나갈 수 없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것을 보시고 내 심령의 병든 것을 보시고, 주님, 내가 찾아갈 수 없사오니, 내가 그런 힘이 없어, 영적 힘이 없사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십시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 마음의 소원이 오니, 주님을 따르는 것이 주님 내 마음의 소원이 오니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수고하라.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심령이 갓나는 자를 찾아오시는, 그리고 부르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찾아오시는 은혜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래서 지금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